이 시대 표적 5번째, 이 풍랑이 잔잔하려면 좀 파울링 생인데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사무실에서 또 원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인천신광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지난 주일 3월 1일과 오늘 3월 8일 오늘까지 영상을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교회와 당회 협조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신종 코로나19를 조만간에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간절히 소망하기는 또 1부, 2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려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LG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 원인 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무시한 채 그 진실과 그 진정한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사건 어느 누군가에 귀속시켜버린 사회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부정하고 기피한 자든지 하면 끝내는 그 원인이 말살돼 버린 것 같으나 그 원인 자체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인은 반드시 어디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어딘가로 귀속시켜버리는 것은 크나큰 악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황소를 훔친 도둑이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소의 고삐를 잡고 걸어갔는데 그런데 황소가 따라온 것 보시지 나는 전혀 황소를 훔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좀 봐주세요. 경찰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껄껄껄 부르면서 나도 자네를 손만 잡아오는 것이지 그렇게 유치장에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네. 손만 따라오면 되지 왜 그렇게 몸까지 따라왔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네 손만 넣은 거지 자네 몸까지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그로 인하여 사회가 참 불안정한 원인을 때로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혹은 구조나 제도를 개선해 보면 소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 문제라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문제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 노도 광풍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을 만났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파선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평안히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거세짐으로 그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잠잠하여 가라앉기보다는 점점 더 거세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 어찌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선지자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평안하게 가도록 이제 배려하지 아니하고 노도 광풍의 큰 태풍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그 요나에게 생명의 그 죽음의 위협,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픔의 어려움의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꼭 그 노도 광풍을 일으키셔서 선녀 요나를 깨달게 하심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처럼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불경건한 불신자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 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러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는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였지만 아수르의 나라인 그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뜻의 형상의 모습의 속에는 뭡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복음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 다시스로 한 배를 탐으로 그는 또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요? 이번엔 나에게 해를 끼치면 과연 어떡할 것인가? 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속에 그는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페인의 항구인 다시스의 화려함, 그 항구에 대한 그 매력과 호기심에 작동해서 요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선지자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말에 그 마음에 양심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뭐랍니까?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추적 60분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과 편견, 요나의 자존심의 논리를 여러분 눈 감아 주기에는 너무나 깊은 차원의 사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참 사랑은 자신의 달선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매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엇보다 이 다윗을 향해 가는 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 배 밑장에 잠드는 요나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큰 파도와 풍랑은 요나에게 부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동기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 풍랑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육체적인 곤고함의 과연 원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본 코로나19 전염병 그 어떤 풍랑보다 과거에 여러분 조류 독감, 사스, 메르스보다 더 풍랑처럼 더 큰 것으로 여겨지는데 4년, 3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 가운데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풍랑은 특히 중국과 이란과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항해 길에서 풍랑이 점점 세차게 불어오고 있다면 내 인생이 내 배 안에 가운데 과연 원치 않는 요나, 그 요나를 내가 혹시 태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이나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요나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길로 달려가는 요나입니다. 또 주신 소명을 저버린 요나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잠을 자는 요나입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만 낭송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요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섯 번째, 제 고집대로 제 정욕대로 살려는 요나, 허울 좋은 직분만 가지고 있는 요나, 이 요나, 바로 이 요나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요나를 여러분 내가 싣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요나를 싣고 가다가 인생의 백길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풍랑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까지 좀처럼 그 풍랑은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풍랑의 원인을 모른 채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풍랑을 이기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그 풍랑이 잔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재물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좀 더 가볍게 함으로 그 생명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살고 싶어 했죠. 그것 또한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포기해보고 가진 기술을 동원해봤지만 거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당첨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여러분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들은요 제비 뽑힌 요나에게 다그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일이 당신으로 발생했어? 그런데요 은혜로운 이 선지자 요나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대답인지 보세요. 오늘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랴.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요나의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가온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풍랑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누구의? 요놈의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맙게도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깨닫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죄인 요나 한 사람만 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배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탔잖아요. 거기는 아마 살인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고 도적놈도 있고 별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탓이 아니고 바로 나의 탓이라는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여 회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더욱 어려운 큰 풍랑 속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첫 번째 비결은 지금 와서 정부의 탓을 하는 것도 보다도, 정치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를 탓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선 우리들도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인하여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에 잘다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남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걸을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너무나 그 은혜 안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있는 그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15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구체적인 자기 희생의 결단과 행동 없이는 풍랑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죽지 않으면 모두가 죽지만,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결단을 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살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뭐랍니까? 요나를 들어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 자격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과 철저히 회개하며 책임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독 광풍을 통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그 배가 파손될 그 위기였지만, 여러분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철저히 이 의미입니까? 철저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재물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도,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누구의 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생명을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던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죠. 신천 이만희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JMS 정명석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안사랑도 아니고요, 장길자도 아니에요. 전도관 박태선 장로 참말의 말씀이에요. 구원파 여러분, 통일교 문성명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이만희 씨도 곧 죽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인간이 당한 죄와 질병과 사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고 갈보리 언덕에 자신을 던지신 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 아직까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감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그 책임적인 행동을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단과 회개는요, 신앙이 새로 회복해야 할 그 축복과 사명을 감당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의 요나의 결단의 이 고백은요, 세상으로 기울어진 자의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죽어야 산다는 것이지. 죄와 정욕과 욕심을 철저히 십자가 못 박으면서 새로운 부활의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죽어야 할 때 바르게 죽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자아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거짓된 자아입니다. 편협된 자아입니다. 고집스러운 자아, 독선적인 자아, 이 모든 게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뜻과 정욕과 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자가 좀 짝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뭔가 좀 더 찾으려고 발버림치고 있는 것이 요나, 오늘 나의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향하는 달려가는 이 다시스 여행의 배반한 배 위에서 우리는 뛰어내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요나는 바다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의 바른 믿음, 우리 가정의 바른 신앙, 우리 인천 신광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써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던진 요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에 바다에 던진 그 요나 죽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요나는 순종 신학교에 들어가서 강한 훈련을 3일 3야 밤낮으로 여러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불어온 이 풍랑이 여러분 잔잔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에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고 계셔요. 구약성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지만, 그런데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의인 10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요나가 탄 배에서 갖가지 죄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또 열방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더불어 이 풍랑이 아닌들 감히 사이비 교주 이만희 씨를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그 정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낱낱이 좀 거짓된 이름도 있지만 낱낱이 그 정보가 다 이 대한민국에 더욱더 제공될 일이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서 산을 옮긴다는 이 전략하에 침투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분쟁시키고 싸움시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들의 계략이 이 풍랑이 아니라 어찌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는 열방과 우리 민족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우리 거룩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알곡 성도로, 아멘이십니까? 경건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가는 뜻을 이루게 하여 이 풍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바로 알고 불순종과 타락과 방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요놈의 이 요나 같은 우리들 선제 요나같이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통에 잡아 금시간 12만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통에 차복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근본 한 주간 3일, 3끼 다 금식 못한다 할지라도 한 끼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무릎 꿇고 금식을 할 때에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들 11시가 되면은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린 2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깨지 않는 요놈의 나를 위해서 통회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잃어본 나를 찾아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불의와 짜가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든 요나, 이 노나를 우리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책임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일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받고 하시고 아수르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 그 기도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여 회개하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마스크 한 장 없어서 벌벌 떠드는 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 요나의 회개와 책임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